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6절 말씀을 이제 토대로 해서 함께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제 6절 말씀에서요. 이 말씀을 잘 한번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너희 속에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여기서. 네, 우리. 그렇죠? 네, 대본에 딱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처음 1절하고 이제 6절을 비교하시면서 보실 텐데, 이 문맥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우선적으로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누구라고요? 성도들을 가르치겠죠. 빌립보는 이제 그 소아시아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워졌던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 특별히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제 띄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편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너희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감독들과 집사들 이전에 누구를 먼저 지칭을 했습니까? 성도들을 지칭을 했습니다. 자,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란 히브리 말로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도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가르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그리고 하시딤이라는 또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신실하게 헌신하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성도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먼저 우리가 직분을 받기 전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이상으로 더 큰 그러한 영화로운 것이 사실은 없어요. 성도라는 호칭이 굉장히 영화롭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시인한 그런 무리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를, 이 사전적인 의미로 카도시와 하시딤이라는 두 단어를 이제 종합해서 볼 때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게 헌신하는 자들, 구별된 성도들이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성도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6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착한 일은 뭘 가르칠까요? 네, 한번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네? 좋은 일, 그렇죠. 좋은 일. 또 어떤 일이 착한 일일까요? 좋은 일도 있고. 어떤 일이 착한 일? 여러분들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자, 대부분 착한 일 그러면 선한 일, 남을 도와주는 일,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일, 착한 일이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행위.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선한 일들을 우리는 착한 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 자, 우리는 착한 일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인간적인 그런 부담감을 갖게 돼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남을 도와주는 일,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이것을 갖다 요구하시고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떤 부담감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6절을 자세히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그럽니까? 없다고 그럽니까? 예, 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는데, 그럼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굴까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행위를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한 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이 착한 일을 하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신 것이 도대체 착한 일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구원하신 일이 착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하신 일이 착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금 뭐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구원 다 받으셨습니까?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된 자들인 거예요. 자,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구원이 종결된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완성됐다라는 걸 의미할까요? 종결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닐까요? 뭘까요? 시작이다. 우리 윤정원 사님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으시네요. 시작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이 구원에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어떤 시제가 있냐면 이미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구원사적인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인데요. 구원에는 세 가지, 바로 이루어졌고는 뭐예요? 이미 완료잖아요. 완료.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고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진행이죠. 그렇죠. 진행되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미래. 즉 완료와 진행과 미래, 이렇게 세 가지의 시점이 우리 구원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완료. 이 완료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거 어디서 하셨어요? 어디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완료를, 구원의 완성을요?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었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현재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현재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 또 앞으로 올 미래의 사람들까지 온통 통틀어서 주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믿습니까? 네. 이미 완성이 되셨어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영단번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영단번. Once for all이에요.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영단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단회적으로 한번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씻기셨는데,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한 번 사건이라 당시에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올 미래까지 영원히 그 효과와 효력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루신 구원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역사와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 삶 속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 구원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거를 왜 한 번에 못 하시겠어요? 분명히 한 번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구원되게끔 한 번에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이루어 가십니까? 펼쳐가세요? 어떤 과정,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뭐 되어 간다고요, 우리가? 그렇죠. 성화되어 간다고 그러죠.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를 거치게 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 의지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이 자의력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속에서 발견하면서 또 버려야 될 것을 버려가면서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에요. 자, 이것을 그러면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번 오셨습니까? 몇 번 오세요? 2번 오시죠. 자, 우리가 초림예수, 재림예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초림예수는 이미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초림은 이미 오셨죠. 이미 십자가상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가신 예수께서 가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올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가신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라는 거. 이 예수가 누구예요? 바로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과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네? 아,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훨씬 먼저 앞서가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이거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자,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사이에는 우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초림 예수는 뭐 하시는 분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비유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더 아주 이해가 쉽게 된 비유는 제가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초림 예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험 문제를 주시고 가신 분이에요. 문제를 내시고 가신 분이 바로 초림 예수다. 여러분들 학교 다 다니셨습니까? 네, 학교 다 다니셨죠. 학교 다니실 때 되면은 뭘 치릅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자,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저희들은? 시험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연필 굴려가지고 빨리빨리 찍고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문제를 풀죠. 지금 문제를 푼다고 하셨죠? 자, 문제를 푸는데 문제 푸는 거 이전에 뭘 해야 돼요? 시험 공부 당연히 해야죠. 시험이 됐으니까. 자, 시험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험지에다 뭘 써야 돼요, 먼저? 그렇죠. 자기 이름 써야죠. 자기 소속을 분명히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홍길동이면은 6학년 몇 반에 홍길동, 몇 번 홍길동, 이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소속을 밝히고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것도 안 쓰고 문제를 갖다가 100점은 다 맞았는데 이름도 안 쓰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빵점 처리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그렇죠? 이름을 쓴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소속을 밝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뭘 합니까? 그 교회에 뭘 해요? 여러분들 다 뭐 하셨습니까?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죠? 자기 이름과 나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 적잖아요. 등록을 하고 다녀요. 소속을 이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미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주님과 한 몸 되었다라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안 밝히고 그냥 시험지를 내버렸어요. 자, 어떤 친구들은 시험지를 내는데 배짱도 좋은 친구들 많았어요. 전에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냥 받자마자 이름만 써버리고 문제는 안 풀었는지 썼는지 5분도 안 돼가지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안 푸는 거예요? 문제를 안 푸는 거죠. 그냥 빵점막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초림 예수가 무서울까요? 재림 예수가 무서울까요? 네?
초림 예수는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랑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죄로 인해서 한탄하는 자, 모든 사람을 다 형편사정 없이 다 누구든지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뭐로? 사랑으로. 그러면 재림 예수로 오시는 분은 그러면 자, 왜 무서울까요? 시험 문제를 이제 다 풀면 누가 오십니까? 그렇지. 선생님이 오셔서 시험지를 어떻게 해요? 걷어가죠. 걷어가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왜 걷어갔습니까? 시험지를 채점하려고. 채점하는 선생님이 무섭겠죠, 당연히. 내가 시험을 잘 봤나 안 봤나. 그래서 뭐 시험 보면 이렇게 틀린 거당 한 대씩이라고 뭐 한다든가 뭐 그러는데, 그 배짱 좋은 친구들은 시험지도 안 풀고서 그냥 내놓고 가버려. 그리고 나는 몸으로 때워. 그러면서 맷집이 너무도 좋아요. 그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마다 그랬던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맷집이 아무리 좋아도요, 맷집 좋은 친구들이 큰 코 다치는 날이 있어요, 분명히. 자, 우리 성도들은 바로 뭐와 같으냐? 처음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고 가셨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숙제를 주고 내주고 가셨어요. 어떤 숙제일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과연 어떻게 이 삶을 누리면서 사는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채점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지만 뭐도 주세요? 더 노력하라고 고난도 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야, 이거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어떤 메시지인가 보다, 이렇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 열심히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올 때마다 나는 맷집이 세니까 이걸 난 견뎌낼 수 있어. 그냥 의도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계속 그래도 이게 안 돌아. 근데 분명히 큰일 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뭐 하십니까? 평가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평가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주시는 문제에 우리가 성실하게 사실은 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한 단계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단계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실까요?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실까요? 너는 이제 내 식구니까 너는 이제 구원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진배 없어. 이러고서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을 보내셨어요. 조력자를 보내셨어요. 상담자를 보내주셨어요. 누구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을. 성령님이 우리가 이 힘든 인생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어두웠던 이 영안을 열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어두웠던 그 영안을 열려주시면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셔서 크게 두 가지를 하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성령의 중요한 오신 이유는요, 바로 이 말씀,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못했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 볼장 다 봤다. 그래서 완전히 허탈하고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다 상실한 채 제각기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그거를 잘 표현해 준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도 몰랐어요. 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해가 저물어서 어디 그 숙소에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이 안 보이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가 임한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때서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시선을 갖다가 예수님께 초점을 하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려져 있는 이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성경을 가지고 교회는 들고 나오는데 어떨 때는 교회 나올 때는 찾기도 힘들어. 우리 목사님들 이런 표현 많이 쓰셨잖아요. 어디 가서 그냥 먼지 쌓여 있어가지고 툴툴 털고서 나오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봐도 졸렸고, 말씀을 보면 그냥 금방 한 장이 넘기기가 힘들어. 그러면 바로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보세요. 기도하시고. 네. 그리고 잠이 안 오시면 비고 자보세요. 혹시라도 이 말씀을 그냥 잘 때 주님께서 좀 빨리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혹시 알아요? 꿈에서라도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금방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성령을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왜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냥 이 어려운 주님께서 내주고 가신 이 시험 문제를 혼자 풀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가더라도 내 뒤에 오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터이니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어라 그러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그래서 꼭 부여잡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다 같이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문제는 바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뭐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우리 속에 구원을 허락하신 이, 우리 속에 그 믿음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바로 그 날이 언제요? 재림 예수로 오실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결국 여기서도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바로 우리는 누구라고요? 너희, 그죠? 구원을 가진 자,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히 믿는다는, 확실히 믿는다.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실히 믿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속에 구원의 날까지 이루실 그 주님을 꼭 붙잡고 가십시다.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혼자 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 말씀 들었는데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실 때 몸이 또 아프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떨어졌다든지, 또 바로 내가 원하는 직장에 잡을 어프로치를 했지만 이게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는 닥쳐요. 그럴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도우시라고요? 누구의 도움을 얻으시라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시작하셨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